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추수할 것이 적은 때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맥주 감사 때도 그랬고 또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의 제목들이 절로 넘쳐나게 되는데 정말 열매가 너무 적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상 말로 대략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평강을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때에든지 혹은 적게 거둘 때에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가,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초월하여서 어떻게 평강 주시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쯤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슈퍼맨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빈곤한 상황에서도 또 부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정말 최고의 능력이 저는 이제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쉽지는 않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비교적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래, 아무개 성도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남한테는 말하기 쉬운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사실은 견뎌내기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도 사실은 쉽게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뚝딱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니까 바울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제 그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유대인들이 매질하는 형벌 받는 것 중에 최고치가 40대인 겁니다. 그 이상 맞으면 죽을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든지 40대가 최고치입니다. 거기 하나 감에서 맞았다는 것은 어쨌든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이게 고통스러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매를 맞는 형벌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그런 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힘든 일들을 5번이나 했고, 또 어떤 때는 돌에 맞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돌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사형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형시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얘기는 그냥 누가 돌팔매질 하는데 맞아서 이렇게 퉁퉁 부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태장, 파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등 사도 바울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처했고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 처했는데 어느 상황이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그 삶의 형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고요. 또 본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또 인정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가 억지로 감사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짜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 운행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또 그냥 너 죄지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금 현재 재창조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한 이유는 매일 그걸 하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분 아니야?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허구한 날 엄마 이것 줘 아빠 이것 줘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늘 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서 그러지 사실 그 기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정말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 몇 구절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운 물, 강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처럼 쉬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면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성경적인 배경에서는 이름 속에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존재의 의미 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 위상 등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호칭만 바꾸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불릴 것인지가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는 이름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름을 주실 텐데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 불릴 거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다. 버림받은 자가 이제 기뻐하는 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을 뜻하는 말인데 내 땅이 버려진 바 되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성도의 이름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 그의 삶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바뀐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실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새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관,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나 혹은 왕의 버금가는 높은 사람들이 왜 쓰는 거죠? 높은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면류관, 관입니다.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이토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존귀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 누구 안목에 옆에 있는 안목에 누구는 성도님은 그렇게 보이고 누구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주 이제 금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 한 1kg 이만큼 되는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막 이게 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막 때가 묻었어요. 때가 묻고 뭐 이렇게 먼지가 묻고 해가지고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황금 덩어리가 쓰레기통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 황금 덩어리는 쓰레기가 될까요? 여전히 황금 덩어리일까요? 여전히 황금 덩어리입니다. 먼지만 털어내고 닦아내고 다시 꺼내서 잘 이렇게 해놓으면 여전히 반짝반짝 가치 있는 황금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잠깐은 때가 묻기도 하고 뭐 오물이 묻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존귀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정체성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감사가 샘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 하시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으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좋게 받아들이는 어떤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람을 속인 눈속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그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게 칼 막스가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막 인생이 막 어렵고 힘들 때에 힘든 것을 이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는 진통제와 같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진통제 맞고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칼 막스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종교가 주는 이런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가짜 위로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백성들이 사람들이 평안해지려면 사회 구조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생겨났는데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류 역사로 볼 때 그 공산주의는 뭐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공산주의에서는 빈부격차가 또 더 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하고 다 같이 살면 좋죠. 뭐 내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환경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를 해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공산주의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도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에 잠깐 내 괴로움 없애주려고 만든 진통제와 같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오히려 추수를 못하도록도 하셨습니다. 미가서 말씀 보실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소출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추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칼 막스가 얘기했던 거가 잘못된 얘기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종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감쇄시켜주기 위한 그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도 주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추수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용기 좀 얻어보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심으로 감사의 제목도 풍성하게 넘쳐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